우리가 에스라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 대한 역사적 그 배경을 또 오늘 이렇게 7장을 읽어보았는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 에스라는 크게 전반부와 또 후반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전반부에 해당이 되고, 7장 이후에 10장까지가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전반부를 통해서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 다윗의 그 혈통에 이어받은 이 인물을 통하여서 1차 유다 백성들의 고토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2차 그 고토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신앙 개혁 운동이라는 주제로 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이제 10장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 이 6장과 7장 사이는 대략적으로 60년 정도의 그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1차 귀환 이후에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바로 이 공백 기간 중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에스더 사건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이렇게 겪고 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고토 귀환을 하는 것에 대한 더 강력한 동기로 작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에스라서가 또 기술되는 또 문화적인 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 중근동 지역은 이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서 그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이제 통일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들이 소규모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에 이방인들이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단순히 와서 거주하고 이주할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 이방 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의 그런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혈통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혼합되다 보니까 이것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이방인들의 그 자녀들, 이방인들의 아들, 딸들을 이 유대인들의 아들, 딸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며느리 사위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런 혼합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고, 그리고 이 유다 공동체가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는 당시 문화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에서는 암시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미래가 어두운 유다 공동체와 유대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또 읽었던 에스라. 이 에스라를 이 본장에서는 에스라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야말로 유다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 나갈 참 지도자의 면모를 가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에스라에서 암시하고 있는 사실 두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와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장 전체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또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에스라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에스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7장 1절로 5절 말씀에 에스라의 가계를 소상하게 밝히는데 그 끝에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그 계열의 제사장, 그 가문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둘째, 이 에스라는 이방 제국에서 활동을 하는 율법학자였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로 9절 말씀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당시 이 서기관들은 공문서를 작성하고 성전 보물의 창고를 관리하기도 하고 또 왕의 특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구술을 받아 적는 그런 어떤 문예적인 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 특히 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교사,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맡았던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점이 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방 제국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제국에서 그 직임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 제국의 그 나라의 돈을 받으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것이, 참 이것이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었냐? 셋째, 에스라는 거룩한 책임을 감당한 인물이었다. 6절 말씀에 하반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이 제국의 고관으로서 그 자신만의 그런 안위만을 위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고관으로 또 세워 주셨을까 하였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또 역사적 사명이 에스라에게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딱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딱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책임 있는 행동과 용기로 반응을 한 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왕이 묻지도 않았는데 뭔가 왕에게 먼저 와서 뭔가를 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왕에게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고, 또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유다 백성을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하는 그 장면도 우리가 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무엇을 구했는지, 이 왕에게 무엇을 구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12절 이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서를 통해 봤을 때 이것이 그 구했던 것이 다름 아닌 이 2차 고토 귀환에 필요한 그런 것을 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넷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은 인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의 권위가 있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에스라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2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던 인물이다. 다섯째, 이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며 가르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연구한다는 것은 찾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말씀을 자신이 이것을 찾고 연구하고 하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치되 먼저는 본인이 그 말씀을 이것을 준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를 이루었던 교사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에스라가 이 왕궁에서부터 향하여 가는 저 유대 지역은 이제 4개월 가량을 무려 1370km 정도를 여행을 해야 되는 대장정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이 대장정을 가는 그 마음가짐으로써 이 에스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했을 때 에스라의 마음에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결심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 한 가지만 나누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찬송가 429장의 말씀처럼 그 고백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세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 그 에스라는 그 특권을 자신 개인의 안위를, 개인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오직 그 모든 에스라가 그 얻은 특권을, 에스라가 배운 그 모든 지식을 오직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 개혁에 다 쏟아 부었다라고 우리가 방금 배워봤는데, 이 에스라의 받은 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이방 제국 안에서 그 고관의 위치, 그리고 이 배운 어떤 그런 학자의 위치에 갔던 그것이 바로 에스라가 받은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을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와 부르심이 또 하나님께서 활동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 그 분야가 누군가는 사회적인 분야가 될 수 있고 누구는 문화적인, 또 누구는 경제, 정치, 예술,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또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겐 또 그 가정, 우리가 지키고 갖고 나가야 될 그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다양한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어떤 은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남들에게는 주지 않은, 나에게만 특별히 2배로 3배로 더하여 주신 그것,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편한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특권을 통하여 내가 더 대접받으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울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인가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거룩한 그 모든 사이클,
그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복음의 전초 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전초 기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에스라를 하나님이 대리자로 보내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봉사로서 또 봉사가 또 여의치 않으면 또 후원을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라가 보여준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동등된 본체시나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높고 높은 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4개월을 걸쳐서 13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해서 유대 땅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측량할 수 없는 시간과 거리를 건너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특권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복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그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살펴보며 그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고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다시금 내게 주신 복과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